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가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선교사로 나갔던 김요한 형제와 또 박경진 자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로 대개 선교사로 갔다 오면은 상당히 성숙해져가지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오면은 더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그 봉사와 또 성숙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14년 첫 번째 주일. 뭐든지 처음은 다 좋습니다. 사실 2013년도 12월 31일이나 2014년도 1월 1일이나 태양은 똑같은 태양이고 또 똑같은 날이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새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새 마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아주 해돋이가 좋다는 곳에 많은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한 해를 기원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 한 해도 뭐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날이 그날 똑같은 한 해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의 한 해는 정말로 보람되고 멋있고 행복하고 활기차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금년 12월 31일 날 Same old year 한 해를 후회하고 껄껄하면서 금년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똑같이 스타팅 포인트에 우리가 서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나머지 365일 중에서 이제 360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년 12월 31일, 금년은
내 생애 최고의 해다. 정말로 바빴고 보람되고 의미 있었고 좋았던 한 해다. 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참 금년 잘 갔다. 왜 이렇게 오래오래 걸리는지 뭐 그런 한 해가 될 것인지 오늘 좋은 비결의 말씀을 저는 사실은 시편 1편 오늘 복 있는 자가 되는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지혜 있는 자가 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 여러분들이 금년을 맞추면서 야 금년 멋있게 지냈다 라고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용이 주도하게 사방을 살피고 그 결과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라. 그 지혜, 말과 행동을 살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이 circumspectly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비슷한 뜻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새해 레졸루션을 만들까 말까 그럽니다. 만들지 말라는 사람은 만들어 봤자 뭐 며칠 가다가는 안 할 거니까 아예 만들지 말자. 괜히 부담감만 가지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10년이 됐으니까 새해의 계획, 레졸루션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해에는 아주 멋있게 뭐 25가지, 뭐 29가지 열심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해를 마치면서 송구영 씨 때는 이게 또 못했구나. 그 다음에는 아예 만들지 말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가면서 살아가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서 살려면은 계획도 세우고 생각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말을 살피라. 여러분의 말을 살피라는 겁니다. 금년이 무슨 해예요? 말의 해예요. 좀 다른 의미지만 말 중에서도 청마라고 그래요. 청마. 푸른 말이다. 그런데 금년에 말의 해를 당해서 말을 살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을 살피면서 금년 한 해를 한번 보내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의미 있고 야 내가 잘 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텍사스 어떤 신문에 1977년에 What They Say in May 1977 이라는 제목으로 그 나온 글이 있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당시 그 슈퍼마켓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 주인인데 그 프랭크 아울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것을 썼습니다. 그대로 이것이 많이 이렇게 회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이 행동으로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이 곧 너의 운명이다. 이게 제일 시작하는 게 뭐냐?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하루를 잡히는 데가 많습니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야 크리스마스다 뭐 설날이다 아주 신나게 모여가지고 음식도 먹고 하다가 그만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그 분위기를 잡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서로 싸움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의 해를 당해서 말을 살피며 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perfect man이라고 했어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이제 이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말의 그 힘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했죠. 그 말이 그 정말 힘이 있어가지고 이 막 산도 다 불을 태우고 말이 그 큰 배의 키처럼 그 배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도 하고 말을 자갈을 매겨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맞는 말, 맞는 말. 여러분들이 말할 때 생각하고 살피면서 말을 할 때 어쩌면은 아마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지고 화평스러운 그러한 가족과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아무도 길을 들일 수가 없다. 말을 길을 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살피고 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을 많이 하거나 빨리 하면 안 되겠죠. 좀 생각을 하면서 뜸을 들이고 대답도 하고 뜸을 들이고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특한 자는, 이 사특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우리 따라서 합시다. 사특한 자는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사특한 자는 이 말로서 내 이웃을 망하게 한대요. 말이 그렇게 참 파워풀합니다. 말이. 그래가지고 사람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낙심하게 하고 그냥 이 속을 후벼 파고 기운이 떨어지게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말의 실수를 했습니다. 특별히 2014년도 말의 해를 당해서 우리 말을 살피며 하시길 바랍니다. 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냐? 왜 말을 살피며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쉬운 성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아주 작은 말, 하찮은 말이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요즘 이상하게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한국말이나 영어, 미국말이나 왜 이렇게 거칠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순화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왜 그런 욕을 많이 하는지 애들도 욕을 하고 어른도 욕하고 그렇습니다. 말을 살피며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까? 아니면 독을 품어내는 그런 도구입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올리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독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후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또는 춤을 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끌어내립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선 생각을 잘 살피고 속에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우리가 살피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는 두 번째 비결,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은 한정적입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은 죽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건 나이 든 사람의 얘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You never know. 아무도 모릅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의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한 가지 옳은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느리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빠르다. 시험 준비 안 하고 나쁜 게 올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슬픈 사람에게는 너무 길다.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짧다. 많은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유용하게 잘 투자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루에 86,000초, 많은 것 같죠? 86,000초를 부여받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86,000초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86,000초는 사용하지 않아도 가요. 엉터리를 써도 쓰지 않아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86,000초, 이제 이것이 일주일로 따지면 168시간인데 168시간을 한번 쪼개서 한번 봅시다. 168시간 중에서 잠자는데 8시간으로 잡고 56시간 써요. 또 밥 먹고 뭐 준비하고 하는데 한 23시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데 뭐 일하러 가고 오고 또 일하고 하는데 75시간 써요. 근데 이게 요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세탁소나 이런데 하루에 12시간씩 하니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7로 나누니까 그거 다 빼고 나면 남는 시간이 약 3시간 플러스입니다. 요 3시간. 요 3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나타날 겁니다. 세월을 아끼며 쓰는지 지혜롭게 썼는지 아니면 어리석게 사용하는지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그 헬렌 켈러의 그 수필 중에 Three Days to See 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으면 하는 글인데 그 글을 쭉 읽어보면은 길어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헬렌 켈러가 나는 가끔 보통 사람들이 며칠 동안만 장님이 되거나 귀머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디 다른 표현이 없는데 좋겠다. 어둠이 저들로 하여금 보는 것에 진정 감사하게 할 것이고 소리를 진정 감사하는 자가 아마 될 것이다. 최근 나의 한 친구가 1시간가량 이제 1시간가량 산책을 하고 돌아왔길래 1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nothing special 라고 대답했다. 자기 같으면 1시간 동안 이렇게 만져서 잎사귀를 만져보고 이슬을 만져보고 나무를 만져보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보고 왔을 텐데 이 사람 1시간 동안 보고 와가지고 nothing special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만약 기적이 일어나서 딱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 첫째 날은 내가 가장 나에게 귀한 은사요 스승이요 친구요 이제 누굽니까 설리반 메시 앤 설리반 메시를 좀 보겠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눈동자는 어떤지 그가 나를 볼 때 그 표정은 어떤지 제일 먼저 그 설리반을 볼 것이고 내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볼 것이다. 세심히 볼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사는 집에 카펫을 볼 것이고 벽에 걸리는 그림을 볼 것이고 또는 우리 집 정원을 나가서 볼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기가 가장 그 살면서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또 자기 집안, 이런 것을 보고 싶다고. 저녁에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그 별과 달을 보면서 정말 드릴 것이다. 둘째 날은 이제 둘째 날은 그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을 찾아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모든 짐승의 그 역사나 인간의 그 역사 변화하는 것을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인류 역사를 이해하고 좀 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으로 옮겨가서 이제 모네의 그림도 보고 피카소의 그림도 보고 등등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심오한 어떤 그 정신, 또 그들의 전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 극장이나 또는 영화관을 찾아서 정말 즐길 것이다. 셋째 날은 이제 뉴욕 시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그 밑에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 그 길거리에 있는 건물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시 눈을 못 보는 이제 마지막 저거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는 실컷 웃을 수 있는 코미디를 하는 그 연극장에 가서 웃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사흘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 5명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느냐, 말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못 보니까 당신 와이프는 어떻게 생겼어? 보면 얘기를 못하는데 이쁘고 길고 이런 정도지. 그 눈동자는 어떻고 머리 색깔은 어떤 것이고 표정은 어떻고 등등 이런 그 구체적인 걸 못 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이 정말 헬렌 켈러처럼 한정된 그런 삶 속에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게 아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most of everything.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29년 전에 제가 그 신학대학 교무처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 새롭게 제자 훈련하는 어떤 교회에서 그 미션팀을 만드는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저는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고 정말 그 샌프란시스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뉴욕에서부터 유호를 몰고 갔어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꼭 지금 여기 와 있는 병원이 나이대였어요. 똑같은 나이였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확실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어떻게든지 이런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또 봤고 하면 나도 거기에 참여해보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29년이 지났지만은
저는 그때 결정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오늘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I don't know. 그러나 그때 잘 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단해야 할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나중에 껄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의 규정함을 압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이제 내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럴 시간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2014년도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중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 뜻과 상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그 지혜로운 사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드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4장 5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지혜가 있다 라고 불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4장 14절 15절에 내일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self-confidence, 자신감, 자존감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선생들의 말도 안 듣고 부모들의 말도 안 듣고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말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스포츠, 음악,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혹시 이것이 잘못 가면 너무 셀프-컨피던스, 자기만을 믿는 그런 확신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세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자신감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을 앞세울 때 가정이 깨집니다. 내가 속한 사회가 깨집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바뀌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거 참 좋다.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덮어두고 실생활에서는 적용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금년 2014년도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플라이해서 적용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